안녕하십니까. 5월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었군요. 5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굉장히 빠르네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부경으로 본 천부경은 이제 전주로 이제 마감을 짓고 오늘부터는 상서로 본 천부경,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상서로 본 천부경. 제가 이제 녹화를 할 적에 맨 처음에는 이제 수리를 통해서 본 천부경,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지부경, 지금 상서로 본 천부경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천부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모든 것은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용인 땅에 좀 갔다 왔거든요. 어떤 볼일 있어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골프장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 골프장은 그 잔디를 잘 깎아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돈이 잘 됐는데 그 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새삼스럽게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나무들은 몇백 년 된 나무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어떤 거는 1000년이 넘었고, 근데 다른 잡필들은 1년도 못 살아요. 이제 그 원인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는 나무들은 뿌리가 튼실해요. 뿌리가 땅을 뚫고서 굉장히 속까지 깊숙하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뿌리가 튼실하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비록 비가 몇 달째 내리지 않아도 뿌리가 깊게 뻗은 나무들은 그 뿌리가 밑에까지 쭉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뿌리가 짧은 풀들은 겨우 살아봤자 한 해 살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뿌리가 깊어야 되는구나. 뿌리.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 추구해온 게 이제 그거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맨날 하도 나서 똑같은 얘기하고 천부경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그 소리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뿌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문자보다도 숫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숫자에 그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생각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자가 뭐냐, 즉 뿌리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숫자입니다, 여러분. 문자 이전에 숫자가 먼저 나왔다는 건 역사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제로 삼이 상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숫자를 딱 파고드는 겁니다. 먼저 상서의 이제 요 한자를 통해서 상서의 의미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상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시자라죠. 이제 보일 시자. 근데 이게 본래 이제 뭘 보이는 거냐, 이제 보여준다 했잖아요. 근데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위에 있는 한일자 요거는 재물입니다. 밑에 있는 요거 3개, 요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요렇게 요걸 갖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요건 뭐냐면은 제사상을 말한 거예요. 제사상. 그래서 지금도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인돌이 다리가 3개입니다. 다리가 3개는 뭐냐면 천진을 가리킨 거거든요. 모든 것이 천진삼국을 통해서 뻗어나간다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3개의 다리에다가 위에다 상이 이렇게 놓인 거죠. 그 위에 재물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보일시자인데 뭘 보여주느냐 보니까 제상 위에 재물을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재물을 갖다가 양으로 바치는 거, 이 재물을 양으로 바치는 거, 요게 상자예요. 무슨 상이냐면 이제
복상, 우리가 복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복상, 또 조짐을 가리킨다 해서 조짐상, 또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짐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조짐이라고 하는 거는 김이라고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제사상 위에다가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양으로 이제 바치는 게 복된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내 근본이 신이잖아요. 그 신한테 내 모든 정성을 다한 것 같은데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 중에서도 양을 갖다 드리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제물 중에서도 소와 양 두 가지 번제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소와 양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 반추하잖아요. 이거 반추 이제 새김질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발가락이 굽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두 가지 특징이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소와 양의 특징이죠. 이제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제물을 바칠 적에 되새김질하는 거,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거 바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굽이, 발가락의 굽이 갈라진 거, 그게 가장 첫째가는 조건이었어요. 그런 짐승이 아니면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소하고 양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고 뭐고 이제 다 떠나서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소고기도 물론 많이 먹는데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좀 싸잖아요, 아무래도. 아무튼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돼지고기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안 해요. 소는 먹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내서 씹어 먹잖아요. 그 되새김질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잖아요. 질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일단 마음속에 잠가놓고 틈이 날 때마다 다시 그걸 꺼내서 생각을 해라 그 얘기예요. 실제 되새김질하는 고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소고기, 양고기 그걸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라 한다면 진짜 웃기는 얘기죠. 비유죠, 비유.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틈날 때마다 다시 그걸 반추해서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제물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굽이 갈라진 거, 저 발가락이 갈라졌다고 하는 거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어디가 깊은 데인지 낮은 데인지 그 구분하는 거 발가락이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발가락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즉 통굽은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발가락은 뭐냐면 땅을 딛고 가는 거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거는 저 땅을 가리킨 게 아니고 세상을 가리킨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리킬 적에 여기가 내가 디딜 땅인지 피해서 갈 땅인지 그런 거 알려면 통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소와 양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일러주는 것이 바로 소와 양이라는 짐승이에요. 바로.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된다. 그게 상자입니다, 지금. 그게 복상자고, 그 다음에 상서서, 이거 상서서라 그래요. 근데 천지인이 하나로 됐잖아요. 이게 왕이죠. 천지인을 갖다가 일관한 사람.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몇 산자고 말, 이을, 이자죠. 이건 이자예요. 이렇게 이어준다 그런 얘기죠. 말을 이어준다. 근데 요게 전체가 단자죠. 요 글자 자체가 단자죠. 이제 끝단이라요. 끝까지 갔다 그 얘기야 이제. 근데 요게 전체로는 상서서라 그러죠. 이제 상서로울 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상서로운 거냐면 천지인셋을 갖다 하나로 이어서 산처럼 높게 이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산 꼭대기까지 이게 높을 단이라 했잖아요. 높을 단 또는 끝단이라 했잖아요. 산 끝까지 높은 산
끝까지 그대로 천진세계를 갖다 하나로 이어주는 사람, 그것이 상스러운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상스럽구나,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모든 인간들이 다 상스러운 경제에 이르기를 바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낳고 키울 적에도 그 자녀가 이왕이면은 상스러운 지경까지 이르기를 바라지, 그냥 불쌍한 지경, 불쌍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났어요. 이 앞에다가 아니 불자를 딱 붙이면 이게 불쌍하다 그 얘기예요. 불쌍하다, 복이 없다는 얘기죠. 상스러운 죄짐이 아니다, 그것이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쌍하다는 말을 한자로 이제 쓰면 이렇게 뜻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자들을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서롭은 천부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상서에 관한 뜻을 갖다가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부에 이 부자 있잖아요. 또 지부의 부자. 요 부하고 상수하고는 그럼 도대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어떤 게 더 나은 건가? 자, 그런 의문이 또 들 게 마련입니다. 자, 천부의 이 부자는 뭐냐면은 어떤 단체에서 이걸 부합할 부라, 하늘과 부합하는 경전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부합할 부자라고도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부흥부자입니다. 이게 부호를 가리킨 거예요. 부호. 그러니까 하늘의 부호를 기록한 경전이다, 그것이 천부경이고, 땅의 부호를 기록한 경전은 지부경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천부경이나 지부경이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숫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예를 들어서 천부경은 81자 중에 숫자가 31자라 했잖아요. 지부경은 100자 중에 숫자가 55자입니다. 문자가 45자고. 아니 무슨 그 문장 중에서, 경전 중에서 한자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경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숫자, 한자가 아니라 진짜 숫자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하늘이나 땅이나 전부 다 그 진짜 부호는 뭐냐면은 숫자다, 그 얘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이 상서, 3대 상서도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역시 숫자로 되는 겁니다. 3대 상서의 정체를 먼저 밝힌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하도예요. 이게 그림도 짭니다. 하도, 첫 번째가 하도예요. 두 번째가 낙서라 그래요. 하도는 하늘을 가리키고 낙서는 땅을 가리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에 해당하는 또 상서가 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을 정자, 정역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용용자, 그 다음에 못담자, 용담도라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드는 거냐면은 현무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제 증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상제님을 믿고 이제 떠받드는 그 종교단체가 몇 개가 있잖아요, 지금. 상제님이라고 하는 강정산이라는 분이 친필로 다 만든 경전은 오직 현무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현무경을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도필 한 장의 도필을 만들면은 용담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상께서도 일부 선생이 지으신 그 정을 이렇게 딱 보시고 한소가 미진하도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수가 미진하도다,
그거는 각자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증산이라는 분한테 이제 용담도가 나오게끔 아마 그렇게 배려한 것 같아요. 어쨌건 강증산이라는 분의 그 깨달음이랄까 어떤 가르침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용담도예요. 저는 그 용담도가 사람에 해당하는 상서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는 데는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걸 설명하면서 다 드러날 겁니다. 하도 낙서 용담인데 하도를 갖다가 이게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고, 이것은 낙서는 1에서 9까지 9개 숫자고, 용담은 2에서 12까지 11개 숫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복희도라고 있어요. 이제 복희씨 하는 그 복희도가 그린 8계도가 있어요. 복희 8계도. 요거는 8계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낙서를 보고서 또 8개를 그은 게 문왕이 그렸는데 그건 문왕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무경, 증산이 만들어 놓은 현무경을 그림을 그렸는데 용담도라고 하더라. 요거는 숫자로만 돼 있어요. 이거는 8개로 돼 있어요. 숫자에다 8개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도하면 복희도고, 낙서하면 문왕도고, 용담도는 숫자하고 8개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 세 개를 갖다 3대 상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상서라고 썼지만 3대 상서예요. 이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와 8개로 이루어졌다는 거. 천부경에는 숫자가 31자나 있고 지부경에도 55자나 있지만은 8개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차이가 이거예요. 상서와 천부, 지부, 이 부로 된 이 경전, 그 차이가 바로 복희도 8개가 있느냐 없느냐, 숫자는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서 요거 이제 풀이를 했으니까 이제 상서로운 천부경에 여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부도지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도지. 그건 지금 학교에서는 그 정사에서는 그런 걸 부도지를 갖다가 위설화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심지어 한당고기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당고기도 인정을 안 하는데 부도지를 누가 인정을 해요? 근데 부도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마구 할머니가 등장하고 그 우리나라 역사가 단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다는 게 그 책에 나와요. 단군이 47분이잖아요. 47명이거든요. 우리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단군 할아버지라면 한 분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47대까지 나갔어요, 여러분. 또 단군 이전에 환웅이 있었잖아요. 18대까지 18분이나 계셨어요. 또 그 이전에 환웅 이전에 환인이 있었잖아요. 그 환인도 7대까지 3301년 동안 환인 조선이 존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단군 이전에 벌써 아무리 못 잡아도 만년 이전에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게 그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그걸 위설화래요. 인정을 안 해요, 지금요. 어쨌건 뭐 그거는 역사학계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은 그 부도지에 의하면은 거기서 이제 부도라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요 부자, 부자에다가 도읍도자. 요건 도시를 말한 거잖아요, 이게. 부가 있는 도시라는 게 부도지예요. 부가 있는 도시에 관한 기록이다. 그것이 부도지란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박재상이 신라시대에 이제 박재상이라는 분이 썼는데 박재상 후손이 이제 그걸 북한에서 월남할 적에 그 책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맹모부는 데라고 머릿속에 있던 걸 기억을 해가지고 책으로 써낸 게 그게 부도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 정확한지 안 한지 하는 거는 좀 의문이 되겠지만은 아무튼 주 내용은 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마구 할머니였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부도를 대항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역적 중에 역적질한 사람들이 요임금이다. 부도전 그렇게 나와요. 이 얘기를 왜 드려야 되냐면은 지금 제가 하도 낙서를 천부경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강의한다 그러니까 하도 낙서 자체가 뭐냐? 하도는 요거는 용마의 등에 이제 그 점이 찍힌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풀이한 사람이 법기시고 이제 근데 이 법기신이 요임금이 이게 참다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요 하도를 갖다가 소개한 사람인데 낙서를 소개한 사람이 요임금인데 우임금이고 그 전에 이제 요임금이 이제 하도 같은 게 소개를 했는데 요런 사람들이 뭐냐면 부도를 갖다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도를 세웠다. 당나라 당자 요걸 세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혼을 갖다가 말살을 시켜버렸다 하는 게 부도일주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스크립에서 갖고 왔지만은 부도지 읽어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하고 하도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천부경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저 역적이다. 심지어 저한테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강정산 말했잖아요. 증산이라는 분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증산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 시구를 이렇게 썼는데 그 법기시 있잖아요. 법기시에 공유했던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법기시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면은 법기시가 이런 걸 8개를 그리고 그랬으면 역적이죠. 이렇게 부도를 없애버리고 당도를 갖다가 세운 사람 그 일파인데 그럼 강정산이라는 분이 이런 걸 이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단편적인 시각으로 매도만 하지 말고 일단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 제가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쉰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